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영웅들과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여호와께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 다윗이 인정받았던 그 갈림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묻는 것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다윗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 형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성전 건축은 거절당하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법궤를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국방, 종교, 행정, 외교, 경제 모든 부분에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눌 것을 예고해 주셨음에도 솔로몬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그들의 노역과 세금의 문제로 르호보암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거절당하여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바로 그 분열 이후의 장면인데요. 제일 먼저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과 전쟁에서 되찾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민족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군인 18만 명을 모아서 북쪽과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쪽엔 2개의 지파죠. 수적으로도 13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북쪽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대부분 이 베델을 중심으로 남쪽은 다 황무지고요. 베델을 중심으로 위쪽이 다 초원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냥 자신의 호기로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발발했다면 유다 민족까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올라가지 마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에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반응해서 집으로 다 돌아가 전쟁을 맡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 참 르호보암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네라는 그 우리가 의아함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17절에 보게 되니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잘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은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쩌면 나라가 갈려지고 나뉘어지고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좀 좇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잘 들어서 나라가 잘 보존됩니다. 그 이후에 르호보암은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국고성을 지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래서 많은 이 국고성들을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국경선의 성읍들을 견고히 해야 했습니다. 또 남쪽에 애굽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애굽의 이제 시삭이라는 왕이 당시 솔로몬의 나라가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역자로 왔던 여로보암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삼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해 먹을까 혹은 그들을 공격할까에 대한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며 이 여로보암을 잘 돌봐주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삭이라는 왕과 여로보암이 합작을 하면 협력하면 남유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국제 정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남쪽을 경계하는 애굽을 방어하는 성읍들도 견고히 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명칭들 중에 소라, 아얄론 이 지역은 이 여기 또 라기스, 아세가 이 지역은 다 블레셋의 국경 지대입니다. 늘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국구성을 견고히 한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이제 뒤에 언급되는 것이 3년 동안은 잘하였더라. 그 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죠. 그 사이에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흐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막았으니 예배할 곳이 없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단과 그리고 베델에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죠.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에게 대적합니다. 임금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 제도로 예루살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잘라버리죠. 대신에 무자격한 제사장들을 이 여로보암이 세우게 됩니다. 이것에 반발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거할 수 없다 해서 남쪽으로 대거 이민하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함께 이주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 모습이 뭐 한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화를 1949년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교회를 파괴하고 불사르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쪽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북쪽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북쪽에 여전히 많이 남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곧 나라가 다시 통일될 수 있으니 장로님 몇 분, 목사님 몇 분만 그 교회를 지키며 남고 나머지 신앙인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대피난의 세월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북쪽은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아시듯이 평양은 그 거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되어진 선교 잡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박물관이고 평양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평양은 당시 서구에 있는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그런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죠. 반면에 남쪽은 상대적으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그 강력한 유교의 세력이 이 부흥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또 북쪽에는 이제 북장로 교회가 강하게 선교를 했는데 반면에 남쪽에는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런 분들이 선교했는데 그분들의 헌신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북장로 교회보다는 그 세력이 분명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한국의 교회, 남한 교회가 힘이 약했는데 북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오며 전국에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이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교회들 중에 많은 수가 북한의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산정현교회, 그리고 인천에 있는 제1장로교회, 제1장로교회에서 다 흩어진 많은 또 제2교회, 제3교회, 제7교회까지 이렇게 있죠. 이런 교회들이 다 북에서 내려온 신앙민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내려와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땅을 버리고 내려온 거죠.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제 그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마할랏인데, 이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는 사촌 여동생인 것이죠. 또 그의 두 번째 아내는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다윗의 아들로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내를 18명, 첩을 60명을 얻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고 이 아들들을 다 국고성으로 보내서 나라를 경고하는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11장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 기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르호보암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르호보암이 결혼을 하였는데 이 결혼한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성전을 갖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관심 갖고 여전히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성전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또 집어들고 이것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들은 나라가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다윗 언약 때문이었구나. 성전 언약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됐지만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과 갈등들, 또 시대의 급변함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신앙이 심각한 위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 타들어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마치
이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나라는 멸망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경제적 상황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진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떤 소망도 없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 것.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또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다 멸망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 다른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다윗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높아진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셔서 멋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역대하를 들고 있었던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 하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면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던져 버리고 싶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나는 다 망한 것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하며 절망해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로 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붙들고 약속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떤 소망도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잊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악화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관계의 어려움으로 소망을 포기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